내가 이 본명이 원래 이름이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이제 버머란 소리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부를 하시는 분들에게 너무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지루할 것도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처음 하는 분들이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말하자면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사회 상식하고는 전부 다른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가 어렵다는 것은 왜 어렵느냐 그러면 상식과는 달라요. 지식과 다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줄 알지만 이성적으로 살아가서 맞는 일이 없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해갖고 산다. 그렇게들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성적으로 사는 것이 맞아떨어지는 것이 몇 가지나 되느냐. 그런다고 해서 내가 미신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운명론을 갖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송아지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잡는 격이에요. 겨우 한 번 맞으면 이성적인 걸 맞고 나머지는 맞질 않습니다. 요즘 한참 떠들죠. 그전에는 우리가 IQ만 갖고 얘기했어요. 학생들도 IQ가 높은 사람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IQ 갖고 안 된다는 얘기죠. IQ만 가진 게 아니라 EQ도 있다. 감성. 이성 쪽으로만 갖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다. 감성과 이성을 우리가 똑같이 같은 총망라시키는 방법이 참선이라는 삼매 방법이고요. 삼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전을 보더라도 원래가 경전 따로 나 따로 그리 보는 게 절대 아니다 하는 것은 이제 다음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법화경 그러면은 묘법연화경은 흔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말이죠. 그것이 묘법연화경이 법화경인 줄 착각을 합니다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 원래 산스크리트라는 말은 버머죠. 인도 말이란 말이죠. 인도 말이라도 그냥 보통 속어가 아니고 인도의 소위 브라우만 제사장들이 쓰는 제일 신성한 글입니다. 그 산스크리트어로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 그랬단 말이죠. 사타르마가 드하루마라 그럽니다만은 저도 거기는 발음에는 정확성이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달마 그러죠. 달마대사. 그 말이 법이라는 소리거든요. 달마라는 말이 법. 근데 그런 이야기인데 이 사치라는 말은 원래가 사뜨라 그래가지고 보디사뜨바 할 때 사시나 똑같습니다. 사람이란 소리인데 훌륭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위대한 사람. 근데 이제 그러니까 위대한 사람이 설한 가르침, 법. 그 말이죠. 법, 사따르마. 어디다가 비유를 했냐면 푼다리카에다 비유를 한 겁니다. 푼다리카. 푼다리카라는 것은 백년화, 흰연꽃을 말하죠. 홍연화가 아니고 백년화입니다. 그런데 인도 사람들은 꽃이라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보통 우리들은 꽃 그러면 꽃화자를 쓰죠. 꽃화자는 그 약자입니다. 원칙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화려하다는 빛난 화자가 꽃화자예요. 그래서 연꽃을 표현할 때는 이 꽃화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트마라 그래요. 연꽃은 파트마라 그럽니다만은 지금 파트마 시간인데도 인도에 가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마니 파트메라는 말도 파트마에서 온 소리예요. 연꽃. 인도 사람들은 연꽃을 오로지 꽃으로 사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최상의 꽃이다. 그 이유가 가장 쉽게 말하자면은 연꽃은 물에 잠겨서도 물에 묻지 않는다. 첫째죠. 가장 큰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하튼 오늘은 이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즉 사치란 말하자면은 이 사치란 말은 진실하다, 바르다, 훌륭하다 이런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 사람은 그러면 알아듣지만은 우리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기가 이 사트라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법화경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어떤 사람은 묘법이라고도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은 묘법연화경이 이제 워낙 여기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번역이 상당히 문장이 수려해요. 알아보기 쉽고 그러니까 그것이 법화경인 줄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간단히 말하자면 저도 이걸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만이 법화경인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것이 특히나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기도 했습니다만은 특히나 일본은 그것이 문제가 돼서 묘법연화경이 아니라 나무묘법연화경이라는 능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본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자기들 종파의 문제입니다만 제가 건들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건 그 나라 사람들 할 소리고 우리는 지금 이야기는 저는 종단을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묘법연화경이 아니고 법화경을 갖고 하자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오해였길 바랍니다. 법화경 공부를 하자 그러지 법화종을 하자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게 종단과 경전은 별개의 문제예요. 어떠한 경전을 자기들 패거리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게 종단입니다.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아니라 법화경, 순수한 묘법연화경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무슨 종단을 하든가 마든가 그건 내가 간절지 않겠다. 그러니까 어느 절에 다녀도 상관은 없고 어떤 것은 상관은 없고 이 경전을 올바르게 내가 번역을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테니 그렇게만 들어주십사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이라는 말입니다. 법. 우리가 흔히 법 잘해요. 불법이니 뭐 전혀 한다면. 그래갖고는 겁주려면 불법이다 그래버리고 말이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말에는 가장 첫 번째가 사물을 법이라 그럽니다. 사물. 일체의 사물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크도 법이고 이 몸뚱아리도 법이고 이 머리카락이 없네요. 또. 근데 이렇게 웃고 얘기합시다. 이렇게 해서 모든 게 다 법이다. 법 아닌 게 없죠. 바람 부는 것도 법이고 비 오는 것도 법입니다. 그렇게 만물 만상을 우선 법이라 그런다는 것을 우리 염두에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는 그러한 사물을 존재케 하는 그 말은 혹은 살려주고 있는 근본적인 대생명을 우리가 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사물적 물질적 정신적 현상을 관통하고 있는 꿰뚫고 있는 어떠한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뭐 현대과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상당히 이제 접근이 쉽습니다만은 제 나름대로 하면은요 모든 물질에는 서로 잡아당기고 밀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밀어내고 잡아. 그러니까 우리가 자석을 보면 S극과 N극이 있죠. 모든 물질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이 크냐 적냐에 따라 다를 뿐이지 물질 나름대로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에 관통되고 있는 어떤 진리가 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이제 그런 이야기에서 대생명이라고 있는데 이 대생명이라는 말은 법성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공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또 기독교인은 하나님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불교인은 부처님이라고 말하고 또 유교에서는 기라 그럽니다. 기 아시죠? 기가 펄펄 난다 한다든가 등등이 다 뭐냐면은 같은 소리를 어떤 사람이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름만이 바꿔진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가정에서 안욕다라라 삼맥삼보리는 안욕다라라 삼맥삼보리가 아니고 그 이름만이 안욕다라 삼맥삼보리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럼 왜 그러냐 그러면 그러한 절대적인 진리는 어떠한 모습은 없습니다. 모습은 없습니다. 다만 성질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상은 없고 성은 있다 그런 겁니다. 상은 없고 성은 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이든 그 말하자면은 모든 진리는 상은 없고 성은 있다. 성질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가나 성질, 즉 말하자면 작용의 문제, 역할의 문제, 능력의 문제지 실질적으로 어떠한 형태가 있는 건 아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법이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법성이라는 것도 말이죠. 법성 운용 무이상하죠. 법성이라는 것도 성질만 가지고 상이 없으게 상이 없다. 두 가지 상이 없노라. 그렇게 말하게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것은 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이건 더 법화경에 가서는 그게 아닙니다. 조금 달라집니다만 좀 깊이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아무튼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뭐 법계라든가 법성이라든가 이제 뭐 진여라든가 이런 말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은 다 법이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절대 진리, 즉 그 대생명이 우리 눈으로 본다든가 귀로 들을 수 있는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일정한 규칙에 지배된다고 하는 그러한 법칙이라는 뜻도 있으니, 현재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법이라는 것, 보통 사용하는 민법, 형법 그런 거 있죠? 그런 법이 바로 그 법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그 진리나 법칙을 바르게 설하는 가르침, 그대로 가르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뜻도 있기 때문에 이걸 불법이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진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진리요, 진리가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셋이 하나라는 소리가 되죠. 부처님, 승가, 스님, 뭐였어, 부처님. 그 다음에 가르침, 부처. 이 세 가지가 하나다. 그러면 셋은 하나면서 셋이에요.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셋이면서 하나고 하나면 셋이다. 이것이 바로 이제 화엄경에서 말하자면은 다적일 일즉다. 하나가 곧 많은 것이요, 많은 것이 곧 하나다. 그런 뜻이 되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숫자적으로 절대 하나라는 뜻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하나다. 숫자적으로는 1000만 개로 나눠질 수 있지만은 근원에 가서는 하나다. 그러니까 산수적인 의미로 하나가 아니고, 이거는 말하자면 수학이 아닌 하나의 근원적인 면에서 하나다. 그런 얘기죠. 이 뒤에는 인수봉이 있습니다. 인수봉에 가서 물을, 말하자면 큰 그릇으로 물 갖다 부어보면은 물은 갈라져 나가지 않아요. 그러죠? 인수봉은 하나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사진을 찍어갖고 거꾸로 돌려보자 이 말이에요. 폭포수가 거꾸로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하나 거 아니에요. 그러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되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흘러간 현상만 보거든요. 그래서 네 길이 맞고 내 길이 맞고 그리고 다투는 거죠. 너가 옳고 내가 옳다 등등으로.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는 줄 알지만 길은, 그러나 좋은 말 있죠. 서양의 이야기도 모든 길은 로마로 그러거든요. 로마로 통하다시피 진리라는 건 하나로 다 뭉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각기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가서는 하나다. 결국에 가서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왜 하나,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오늘 첫 시간이지만 잊어버리지 말아달라는 것은 이것이 말하자면 일승법이라는 거예요. 일승법. 근데 이제 종래의 학자들은 일승 그러면 이거 경전에 좀 언급됩니다만 삼승을 일승으로 그런 정도로 소극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아니에요. 원래 3이라는 숫자는 구족이라는 뜻이니까 완전 무결하다는 말이 3이라는 소리입니다. 3. 여러분들, 그래서 안욕따라 삼맥 삼보디 그러죠. 3이라는 뜻이 원래가 정, 바르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저도 치워버리고 지금 향로가 그렇습니다만 향로 다리도 셋이죠. 향로 다리, 발도 셋이고, 우리가 그전에는 속기 현자도 말하자면 소체 귀가 3개라 소리죠. 3, 정족. 저기 가면 강화도 쪽에 가면 정족산성이라고 있습니다만 손발처럼 생겼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3이라는 숫자가 가장 기본적인 숫자다. 이게 3 그러면 이렇게 37일 기도한다 그러면은 말이지 겨우 21일 기도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부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영원하다, 영원하다, 행복하다 그런 소리죠. 이 가장 길상이라는 숫자가 영원하다는 소리라. 영원하다는 숫자가 길상이거든. 그러니까 7이라, 럭키 세븐이라든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우리가 깨치고 보면 참 쉬운 건데, 다만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니까 자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소리입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부처님은, 즉 가르침은 곧 부처님이라 할 수가 있죠. 이제 이런 데 너무 착안해갖고 본 쪽이 이제 일본의 남묘호랭개교 쪽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너무 법에 의존해갖고 법 그렇게만 지금 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면은 삿과 다르마를 합친 말이 삿다르마인데, 이 삿다르마라는 말이 어떻게 이 말을 번역을 했으면 좋을까 해서요. 즉 말하자면은 인도 승이었던 그 중국에 온 다르마 라크샤라는 소위 그 이제 본 이름이 다르마 라크샤인데 이것을 번역을 하면은 축법포, 법포입니다. 법포. 그냥 법포인데 축이라는 말은 인도에서 왔다, 천축에서 왔다 그래서 축자를 붙인 거예요.
천축에서 왔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인도 스님이 아니라 그 중앙아시아 쪽의 사람인데 그때는 중앙아시아도 인도로 와버렸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래 축법파라 그럽니다. 그분은 정법파라 번역을 했습니다. 정법파. 사따르마를요 정법파라 했고 지금 우리가 말하자면은 우리가 중국에서만 번역된 것이 아니고 말이자 우리가 참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 캐런이라는 사람이 네덜란드 사람이 번역한 거 있어요. 우리 불경은 앞으로 잘못하면은 완전히 서양 것으로 뺏깁니다. 왜 그러냐? 이 말이 말이죠. 원래 이 불교가 발생한 나라가 인도고 그 민족이 아리안 민족입니다. 아리안 민족이면 구라파 아리안하고 인도 구라파하고 같은 아리안이라 이 말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을 빨리 알아들어요. 같은 민족이니까. 그렇죠? 민족적인 언어가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을 거쳐왔거든요. 중국하고 우리는 한 민족이 아닙니다. 중국하고 아리안족과도 틀리고 또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다르고 보니까 어찌 되겠어요? 거쳐서 온 것이 완전히 변형이 돼갖고 왔기 때문에 잘못 해석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즘도 계속해서 물론 조계종단에서 아제 바라 성아제 그것을 전통적으로 지키자 그러지만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안 통하는 소리가 아제라. 그렇잖아요. 분명히 인도에서도 가떼, 중국에서도 가떼, 일본 사람도 가떼 가는데 가떼 하라 그러면 일본 놈들은 놈이라서 미안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아제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진원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 말의 뜻이라. 그러죠? 진원이라는 말 자체가 인도의 참된 말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인도 말을 해야지 어때서 계속해서 우리가 아제 바라 그래 하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미국에다 고쳐져야 될 문제들입니다. 너무나 문제를 많이 제기하는 것 같습니다만 불교를 바르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겠다 하는 뜻으로 지금 얘기가 되죠. 근데 정법파라 그랬고 이 캐런이라는 사람은요 진실한 법 그러니까 영어로 스루라우라 그랬습니다만은 드루라우로 그러니까 진실한 법이라는 했고요. 프랑스 브루노프라는 사람은 훌륭한 법 그렇게 또 번역을 했습니다. 일본에 있는 이와나미 문고에서 나온 범어 번역판은 바른 가르침의 백년화 즉 바른 가르침이라서 바르다 이게 정법파라는 말 같죠. 거의 이러고 있는데 유두키 구마라지바 즉 구마라습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발음을 구마라습이냐 구마라십이냐 하고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은 막 놔두기로 하고 자 어떤 이 구마라지바는 이 사람이 묘법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이분만이 물론 잘한 번역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말에는 앞서 말했듯이 대략 4가지의 뜻이 있으나 그 4가지는 결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오직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의 대생명 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절대 이것을 절대를 금강경에서는 무위법이라고 합니다. 무위법에서 나타난 것이며 그 생명을 진열하고도 하고 진리라고도 하는데 이들의 참모습을 가르친 것이 불교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 존재 양식을 가르치고 있는 거다. 어찌 보면 물리학과 대단히 가깝습니다. 물리라는 것은 뭐죠? 사물의 어떤 이치죠. 존재 방식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리학은 지금 어디까지 갔느냐? 모든 물질이 원자다까지 갔죠. 원자까지 갔는데 이제 그런데 원자에서 말하자면 그 중성자, 양성자 이론이 나왔고 상보성 이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이 이제 뭐 퀵전자 이론까지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어떤 물질의 그 말하자면 실체, 어떤 그 진실상을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러한 것을 과학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것을 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을 믿고 따르면 그냥 된다. 너희들 수고할 거 없다 이 말이지. 내 말대로 따라라. 그랬는데 그 말도 다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 경쟁이 좋느냐 저 경쟁이 좋느냐. 전화가 많이 와요. 스님 경전을 어느 경전을 공부하면 좋죠. 그런 사람들 참 답답해요.
어느 경전을 공부해야 될 것은 없습니다. 뭐냐? 그 중에서 하나만 올바르게 씨름을 해서 꿰뚫어 버리면 부처님의 마음과 일치가 되니까 다 똑같은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경전도 이제 어떠한 목적에 의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위의 말이 안 써진 것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금강경을 봅시다. 금강경이라는 것은 모든 사물은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여의는 방법만 써져 있는 것이 금강경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것을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 살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만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의사가 약을 말하자면 진맥을 해서 병 원인을 찾아냈다면은 처방전을 써서 약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의사가 이런 것이다고만 말했지 그저 처방전이 없는 게 금강경이라. 그것이 금강경의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강경만 알아도 돼요. 그러지만은 그것만 깨치기도 어려운데 하물며 그 뒤엔 말이 너무 참 없으니까 안타깝다. 그래서 교상문과 말하자면 관심문이 있는데 그 두 가지가 겸해져 있는 것이 법화경 하나라는 얘기고요. 화엄경도 그렇지 못했다가 결국은 입법계품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화엄경도 일승논리로 성립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은 그 절대적인 그 어떤 실상, 참모습을 가르친 것이 불교인데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우주에 있는 모든 현상의 나고 죽는 것. 나고 죽는 것은 변화하는 것이죠. 생사.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생겼다가 사라졌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나고 죽음과 그들의 관계를 지배하는 법칙도 진여이고 진리이며 실상이다. 또한 그 진리의 법칙에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설하는 가르침도 또한 실상이다. 그런 소리인데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와서 사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누군 줄 모르고 살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삽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만약 그렇게까지 안 살아온 분이 있었다면 다행이고 그렇게까지 살았다면 오늘로서 참다운 인간이 되는 거죠. 왜냐? 저 개나 돼지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모릅니다. 그러죠? 지혜가 돼지란 것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든가 성불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은 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왜 세상에 왔는가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방법도 안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차이입니다. 지금까지 자기를 놔버리고 살았어요. 그저 아침에 뭐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어디 직장 가면 가고 또 갔다 오면 거기서 죽으라고 일하고 와서 겨우 월급 받는 것이나 만족해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그거는 완전히 거지 생활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이라 할 수가 없던 거. 마치 소나 돼지가 일해주고 주인한테 매 맞고 이러다가 여물 주면 먹고 잠자는 그것밖에 더 됩니까? 자기를 되돌아볼 때 너무나 자기가 불쌍한 거라.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여기까지 오시는데 버스를 몇 번 타고 온다는 걸 알았으니까 온 것 아니겠어요? 물론 걸어서 오신 분도 계셨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이 버스를 안 타고 다른 버스를 타서 일 못 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걸 우선 알 수 있는 사람이 돼야겠고 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면은 그 사람은 내가 왜 가는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서양의 뉴턴이라는 사람도 적어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줄도 아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뭐 그 서양 말만 하는 것 같지만 서양 말과 동양 말과 같은 소리예요. 근데 불교에서는 그래서 시신마 이 무엇고 불교는 그 자기 찾는 거거든요. 너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너의 진실한 너는 누구냐? 주인공은 누구냐로 찾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그랬단 말이죠. 우리 부처님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요. 자기 찾는 거다. 불교란 거는 자기 찾는 거. 인간이 되는 길입니다. 길에 가면서 당신 인간입니까? 그러면 아마 나를 뺨을 때릴 사람 많을 거예요. 이 자식아 나가 인간이지 뭐 개냐 그러려지 몰라도 당신이 인간 같으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 줄 아시고 그러면 대답 못할 사람 천지라. 그렇잖아요. 자기는 자기 주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인간이라는 막연한 희망만 가지고 있죠. 그게 뭐냐 하나의 분별력이라. 그런 걸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용감하게 버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 공부를 온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부터 우선 다 나눠주고, 당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지식이 아니다. 그럼 완전히 잘못된 거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유리컵에다 물 부어놓고 수저를, 젓가락을 박으면 굴절하죠? 굴절하지 않습니까? 꺾어지어진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옳다고 보는 거라. 그러나 사물은 그렇게 되어 있진 않아. 우리가 보는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이 보는 것이 다 옳고 다른 것이 보는 것이 틀리다 그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보는 것만이 진리라고 보게 된다면 그건 어리석은 소리예요. 정말로 이 우주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되어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런 걸 가르친 겁니다. 앞으로 나옵니다만 부처님이 왜 눈이 저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 있는데 미간백호 사람이랍니다만은 그저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저렇게 사마귀 같은 걸 대는 것이 아니고 저 반짝반짝하는 빛입니다. 그 빛이란 건 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보려고도 세 개의 눈으로 봐라. 두 개의 눈 가지고 제대로 볼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두 개 눈 갖고 보면서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두 개 갖고 보지 마라. 그래서 세 개의 눈, 심한 마음의 눈을 하나 더 플러스한 것이 머리다 저기다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절에 가면은 동그라미 표가 이렇게 세 개 있죠. 그것이 다 그러한 표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토르마 품다리카 수트라에 설해져 있는 가르침은 이처럼 광대무변하는 법의 가르침이다. 이 우주 성립에서부터 인간과 인간 상호간의 관계 이루기까지 온갖 법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바꾸어 말하면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은 말하자면은 즉 부처님의 역할 또는 작용 모두가 여기에 설해져 있다. 그러므로 이 법, 즉 다르마는 단순히 바르다든가 훌륭하다든지 진실하다든가 하는 형용사만으로는 다하지 못할 만큼 거룩한 것이며 빼어나는 것이다.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룩함과 빼어남을 묘라는 한 글자에 담아서 구마라 집어는 묘법이라고 번역한 겁니다. 그러니까 번역이 훌륭했다 그것뿐이지 묘법열화경이라는 것이 하나의 번역문인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현존하는 거 있습니다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뒤에 나오는 건 뒤로 미루고요. 다음에 푼다리카라는 건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연꽃을 말하는데 흰 연꽃입니다. 연꽃 가운데도 특히 흰 연꽃을 가리킨다. 인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흰 연꽃이라 여기고 그 이유는 흰 연꽃은 진흙 속에 나며 흙탕물에서 꽃을 피우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고 언제나 맑고 깨끗하기 때문이다. 즉, 이 사바세계라는 것이 사하인데요. 인도말은 사바가 아니라 사하입니다. 사하인데 그 말의 근원을 따지면은 노름판이란 소리예요. 거짓말쟁이들이 우글거리고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게 노름판이죠. 이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그 더러운 곳이다. 사하가. 이 더러운 곳에 살면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분다리카라 한다. 그래서 곧 보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게. 네? 보살이라 그러니까 신이나 되는 줄 알고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보살님 그러면 신인 줄만 알아요. 물론 보살은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훌륭하다. 인간보다도 훌륭하니까 어떻게 아름다운 꾸며놓고 형상화시킨 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세음보살 그러면 우리가 있는 줄 알아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러한 실체가 따로 개체가 없습니다. 그 말이 금강경에서 말하는 소위 중생상 수자상이라는 얘기예요. 아상이라는 말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나라는 어떠한 아투만 즉 개별적인 존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이거든요. 우리가 죽으면 내가 도로 나온다. 그런 생각이 사람이 아마 불교를 하는 사람도 거의 많습니다만 그거는 불교를 올바르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그러면 서가모니는 죽었으면 죽어서 이제 죽었다 이 말. 그러면 아직까지 나올 시기가 안 돼서 안 나온가요? 오늘 대사를 하면 죽어버렸는데 또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온 이유가 뭐죠? 예? 그러니까 잘 착각입니다. 그 전부 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시면 제가 이제 가르쳐 줄 용의가 있습니다만 지금은 말해놨더니 큰일 나요. 그래서 안 할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아상이라는 어떻게 아트만, 즉 어떤 개인적인 어떤 형체가 있는 거고 실체가 있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런데 아무튼 이렇게 말하자면 보살상을 말하는 것이 비유한 것이 연꽃입니다. 연꽃. 연꽃은 물에 있어도 물에 젖는다. 이제 저기 좀 철염상정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즉 저 말이 염이라는 말이 물들 염자인데 저거에는 항시 물들지 않고 항상 맑고 청정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거든요. 저희 법화경에서는 가장 좋은 구절입니다. 그래서 철염상정. 그래서 이제 그때 제 나이 한 몇 년 됐습니다만 한갑 때 하나 써갖고 우리 신도들 하나 나눠주고 이제 그 뒤에는 뭐 제대로 못하고 말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저거 신조입니다. 우리들의 신조. 세상에 살더라도 어떻게 됐든 우리가 연꽃처럼 살아야 돼.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런데 또 맑고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병이 들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맑은 병에 들어도 안 된다. 맑고 깨끗한 것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과 같이 존재한다.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뜻에서 반야신경에서는 불구부정이라고 그랬죠. 더러움과 깨끗함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이 따로 있고 깨끗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더러움 속에 깨끗함이 있고 깨끗함 속에 더러움이 있다. 그런 뜻이죠. 우리가 불교를 한다고 산속에 갑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속세를 떠났다 그러죠. 그러죠? 속세를 떠났다고 아주 대단히 거룩합니다. 뭐 저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속세가 어디가 속세고 사람이 많이 모여든 사람 곳이 속세고 그러면은 사람이 안 모여서 하는 데가 진세입니까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결국은 이 세상에 사는 이상은 다 속세라. 그런데 오직 그렇게 그래서 이제 벽암록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습니다. 참선을 하려고 산수를 찾지 마라. 산수에 가서 말하자면 산천에 깊은 물을 있는 데 가서 참선하려고 하지 마라 이 말이지. 심등멸하면은 너 마음에 분별력만 없이 부리면 그 자리가 가장 시원한 곳이다. 그런 벽암록에 있습니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어디가 있더라도 되는 것이지 한사고 가는 것은 그건 도망치는 거거든. 그러잖아요. 속세 속에서 중생을 건지면서 사는 그 사람이 참다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난행도라 그럽니다만 난행도 많이 해본 사람 성불한 사람은 없어요. 성철 스님이 그렇게 오랜 동안 참 세상이 알다시피 이 세계가 다 놀랄 만큼 난행을 했습니다. 성불 못했죠. 그렇죠? 그런데 내가 포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는 말은 이 사회에서 오히려 사회의 지도자로서 사회 사람 하나라도 건지는 그 사람의 모습이 좋다. 이게 이제 보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디서 차이가 나는군요. 물론 뭐 다 개인적인 견해겠지만은 상구벌이 하와 중생 그러죠. 그 중국말이라. 그러니까 중국말은 거꾸로 해서 그래야 돼요. 거꾸로. 이제 무슨 말이냐? 하와 중생을 하면은 상구벌이가 된다. 그렇게 돼야 되죠. 상구벌이만 하면 언제 하와 중생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학교 나오는 것처럼 상구벌이 한 후에 하와 중생 한다. 언제 공부 다 해갖고 하와 중생 합니까?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연꽃의 사덕에서 나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가 내가 중생을 건지다가 보면은 자기 덕이 많아지고 생각하는 바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지 공부 다 해가지고 부처된 뒤에 중생 구한다. 그런 것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연꽃의 특수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 이제 이러한 사실은 인간은 속세 즉 진흙에서 생활하면서도 속세에 물들지 않고 사로잡히지 않는 아름다운 생활, 집착하지 않는 아름다운 생활, 자유자재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가르침은 근본 사상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즉 15장 정지용출 부무 개송에 훌륭히 보살의 길을 배워 인간의 법에 물들지 않은 세간의 법에 물들지 않음이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다는 말이 바로 그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훌륭히 보살의 길을 배운다. 우리 보살도를 통해서
그래서 세간법에 물들지 않고 그런 것이 마치 연꽃이 물에 있음과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에 있어도 묻혔지 않는다. 세간을 떠나서는 스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살이 세간을 떠나면 보살이 아닙니다. 연꽃이 물을 떠나면 어떻게 죽죠? 존재 가치가 없어. 보살도 세간을 등지면은 보살이 안 되는 거예요. 스님도 세간을 등지면은 이미 스님이 아니야. 그 사람은 존재 가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족도 그렇습니다. 가족도 공동체라는 가족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그 가족을 등져버리면 그 사람은 가족의 성원이 못 되는 거라. 우리가 가족 속에 있을 때만이 그 사람이 아름답고 그 사람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현실 생활에 있어서 뭐 요즘은 하여튼 욕심이 빚어내는 것인가 몰라도 고3짜리만 있으면 그런 가족을 초월시키려 하죠. 아름다운 정신은 좋은데 초월시키면 그 아이가 뭐 되겠어요? 다행히 어떤 아이는 잘 되는 아이도 있지만 못 되는 아이는 완전히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에만 그죠. 너만. 그러잖아요. 뭐 그런 말 많이 듣대. 요즘 고3짜리 아버지가 있으면 제일 불쌍하대. 들어오지도 말아라. 텔레비도 키지 마라. 밖에 나가서 차라리 놀다가 오너라. 친구도 절대 데리고 오지 말아라. 그러면은 어제도 내가 병원에 갔다 오는데 이제 병원에 뭐 내가 병이 나서 간 것이 아니라 뭐 갔다 오는데 60살 묵은 그 기사분이 이제 그래서 담배를 피면서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랬더니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러면 댁에서도 피입니까? 집에서는 절대 못 핀다는 거라. 그래. 참 당신 불쌍하고. 왜 불쌍하냐? 그러면은 당신 하루 종일 차 끌고 다니면서 들을 소리 못 들을 소리 다 듣고 경찰한테 돈 뺏기고 별것 고생하고 집에 들어가야지 겨우 마음의 고향인데 거기서 담배도 못 피우고 쪽 구르고 앉아서 거기서도 또 피게 나오고 그런 생활은 당신 인생을 포기해버려나 그랬어요. 오늘부터 가거든 당당하게 좀 얘기해라. 내 공간, 내 마음의 고향 공간은 여기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밖에 가서 못한 것을 집에 와서라도 좀 어떻게 내 마음을 편하게는 해주지 못할 망정 내 일생이 어디 갔느냐. 내 당신하고 결혼하고 지금까지 내가 뭐 했느냐 이 말이야. 먹이 살려주고 다 했는데 그거 하나도 나의 마음 위로해주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나 인생 그만두겠다 그러라고 내가 그랬더니 쳐다보고는 웃고 기가 막힌 모양이에요. 근데 그래서 아니 가만 그런 것이 우리가 교화합니다. 사실은요. 너무나 세상이 말이지 지금 말하자면 그 하나의 공동체 속에는 서로가 이해하고 다독거려주고 그럴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격려해주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만이 특별히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이죠. 그러나 요즘 생활이 너무 그렇게 무슨 뭐 고3만 있으면 부모들이 벌벌 떨고 하니까 그것들이 장차 잘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쟤뿐이 모르는 거라. 그렇게 3, 4년 해봐요. 쟤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아무것도 아니고 쟤만 제일이라. 뭐 이 세상에는 못 살아가는 거예요. 앞으로 사회 나가서 제가 제일이고 다른 사람도 인정 안 하면 그 맞아 죽지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꾸 더러워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단 사회 구성원으로서 이렇게 살면서 도 역시 여러 가지 것을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될 것이라는 뜻을 한 번 더 밝혀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우리가 연꽃같이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지 사회를 초월한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초월한다 그러니까 별난 거에 초월인 줄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정설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주로 저도 그렇고 우리 스님도 그렇고 이곳에 된장국을 잘 끓여 먹어요. 근데 된장만 갖고 끓여 먹는 사람 보셨어요? 거기다 뭐 넣죠? 고명. 그러면 된장국이면서도 된장 맛은 아니란 거예요. 그러죠? 근데 된장 맛을 벗어난 건 아니야. 된장은 된장이지만 순수 된장만 끓인 건 아니죠. 그걸 보고 초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비유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된장을 떠날 수는 없어도 된장 맛은 아니다. 그것도 좀 나은 맛이지. 근데 우리는 초월 그러면은 말이에요. 된장은 딜려버리고 다른 거에 되는 줄 아는 거니 초월인 줄 아는데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우리들은 잘못 알아요. 뭘 초월한 인간이다. 그 사람도 초월해도 나도 생사를 초월했지만 생사 죽어요 나도. 죽는다고 초월했다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다른 사람처럼 벌벌 떨고 살지 않는다 그거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들은 초월했다. 저 스님은 생사를 초월했다네. 그러면 저 사람은 완전히 안 죽는 줄 알거나 그게 아니라 생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느 때든가 죽을 각오를 하고 있고 이 몸이야 가지만은 내 몸 영혼이야 영원한 거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내가 항시 일반 사람들한테 그럽니다. 왜 하루에 세수하고 밥 먹고 그러는 시간이 얼마냐 이 말이에요. 그러죠? 연지 찍고 분바르고 자기 몸을 말하자면 가꾸려고 옷도 새 옷 사러 다니는데 어떻게 마음한테 쓰는 것을 인색하냐? 어? 당신의 정말 주인은 누구냐? 마음이야 육체냐? 육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대부분이라 멍청하니까. 하지만은 실은 마음 아니에요. 내 마음은 영원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 거기다가는 옷 갈아입히려고 안 하고, 연지 찍고 분발려고 안 하고, 좀 세탁하려고 안 하고, 괜히 애꿎은 세탁기 가지고 옷만 빨아대고, 양말만 빨아대고, 그렇게 어리석은 것이 우리들이다. 그러니까, 마음도 딴 실체가 있고, 상이 있을 것 같으면, 아마 그 씻어내는 기계가 발명하면 엄청나게 돈 벌 거예요. 극락 팔아먹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형태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 그걸 우리가 집에서 하는 염불입니다. 염불. 염불을 한다 그러니까 또 하나 있어요. 염불이라는 거는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거고 가슴으로. 독경하고는 다릅니다. 독경은 염불이 아니에요. 물론 독경도 염불 속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독경은 음이 독경입니다. 그러니까 염불도 나를 위한 염불이고 독경도 나를 위한 독경이거든. 무슨 말이냐? 자기가 그 경전을 읽으면서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듣지 않는 건 헛거라. 그 전에 내가 이런 말을 했다고 또는 보살들이 흉을 보더라 그러는데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을 못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독경을 하나도 못 알아듣으면 당신들이 녹음기 아니냐? 어? 입으로만 절절절절 해도 뜻 하나도 몰라요. 그건 녹음기지 뭐. 녹음기가 뜻 알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정화가 안 되는 거죠. 고성연불의 좋은 장점이라는 거는 자기가 크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소리를 안 듣고 그 소리만 들으니까 가슴에 심어지거든. 그래 심어지면은 다른 것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크게 읽어야 되는데 아무 뜻도 모르고 그냥 좋다니까 하고 있으면은 정화가 되겠느냐? 어? 그렇잖아요. 물론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그게 뭐에 들어와도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건 이물질이라 그것도 알고 들어오면은 정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글로 독경하자고 운동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한글로 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왜 그런 거니?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이 뭐 하느냐? 이제 반야신경도 요즘같이 한문으로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일반적으로 하는 게 방송국에서 하는 건데 그 알아들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가 더 몰라 또 한문을 그냥 직역을 해놓으니까 그래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 해야죠. 부처님이 한국 사람 같으면 그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저렇게 안 말했다고 분명히 알아듣게 말했을 거라. 그런데 그 말을 중국 사람은 중국말이니까 알아듣죠. 우리는 뉘앙스가 틀려. 그러니까 우리말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화를 시켜야 좋다. 그래서 고성연부로 덕이란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그 마음을 정화시키는데 가장 큰 중점을 두니까 독경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다 심는 거에 되죠. 그러니까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업진언이 나온 거라. 그동안에 입을 더럽게 했으면 입이여 깨끗하여라. 그러죠? 입을 수리해갖고 깨끗해라. 수리수리 마수리를 어느 재미있는 스님은, 그 참 재미있는, 유명한 분이에요. 수리해라, 수리해라. 크게 수리해라. 하여튼 배꼽을 잡게 잘해요. 옳은 소리거든. 그 말이 수리하면 깨끗해지죠. 깨끗하여라, 깨끗하여라. 그 소리가 수리해라, 수리해라. 똑같은 소리라. 그런다고 웃겨요. 근데 그분이 그걸 모르고 하는 거라. 일부러 웃기는 거라. 수리해라, 수리해라. 다 맞는 소리거든.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과. 수리수리, 이렇게 수리해라, 수리해라. 크게 수리해라. 이제 그런 소리랍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찌됐건 중생을 웃기든 말든 본 뜻이라 그게요. 어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지금까지 어머니들이 수리수리 마수리 뿅 그러면 손오경이 여의봉 갖고 짱 하는 그런 거는 지금 불교를 알고 있으니 이 나라 불교가 뭐이 되겠습니까? 통탄할 일이거든. 나 혼자만 그래서는 할 일이 아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진언도 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 하라는 거 아니에요. 진언도 알고 하라. 알고. 뭔 말인 줄 알고.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그럴 필요 없다. 어린애가 젖맛을 알고 먹느냐. 무조건 먹고 보면은 그게 큰다.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런 시기는 이미 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독교를 왜 가느냐 이 말이에요. 알아들으니까 가요. 왜 가느냐면 알아들으니까 갑니다. 쉬우니까 간다 이거라. 제가 항시 이야기인데요. 예, 그분이 어느 땐가 그 전에 낮에 텔레비전에 한번 나와서 오래됐습니다. 한 10여 년 됐나요? 뭐 됐는가. 그때 여기 그분이 1935년에 미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결혼을 우리나라 사람하고 해갖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미국 여자입니다. 부인이. 그래갖고 지금 서울 저기 있는 뭡니까? 여의대인가? 있죠?